그리고 기원전 587년에는요, 그 지역에 패권을 잡은 바빌론 제국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합니다. 이 침략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의 심장과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백성들은요, 바빌론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많은 수의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번째 포로기인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요,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사람들이 광복의 날만을 기다리며 36년간 하루하루와 같이 살아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기는요, 약 50년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제 이사야는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눈에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바빌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빌론을 멸망시켰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빌론을 멸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쇠빗장으로 잠긴 노세 성문을 열고 산을 평탄하게 만드셔서 고레스의 군대가 이동하기 편하게 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들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말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한 것은요, 고레스 왕이 그 고레스 왕 개인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멸망시키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빌론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요, 바빌론을 쳐부수고 자신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해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계속해서 후원해줬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고레스 왕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준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이가 50년 동안이나 포로기 동안이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서 고레스 왕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점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레스 왕만 바라보는 백성들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임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높임과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바빌론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고레스에게 있었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레스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것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누구를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승리보다 그 이면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앙의 눈을 통해서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과 절망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진 눈이 아니라 너희 신앙의 눈을 통해서 다시 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50년간 그 잃어버렸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요,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숨어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특히 죄 없는 사람도 분명히 바빌론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확 하고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것이지 왜 하필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현실과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결코 죄를 짓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던 죄든 작던 죄든 알던 알지 못했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빌론 포로기를 죄로 인한 형벌로 보기보다는요, 죄로 가득 찬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지금 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셨을 것일까요? 적어도 백성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은요,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고난에 침묵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당장 그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원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요, 때때로는 주님, 내가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어서 빨리 이 고통과 고난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매달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계속해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장창 전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50년이 지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요, 이제는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받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아야지 50년이 지나고 내가 거의 죽을 때쯤에 응답받은 기도가 무슨 생각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게요,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느냐가, 언제 응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5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1억 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고통과 고난을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그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시간인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은혜, 그것이 있는, 그때와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역사적인 인물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쪽에서 원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고난과 고통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요, 더 높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 수는 없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분명하게 일어남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